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죽음에 관하여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한 사람도 사망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두 양대 산맥이 있다면 그 하나는 십자가요, 또 하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로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차디찬 시신의 모습으로 돌무덤에 누인 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영으로 역사하셨으니 옥에 찾아가셨어. 죽은 자들이 영혼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의 앞잡이들은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였노라. 여러분, 그처럼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였던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새벽을, 안식 후 첫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려워하여 그들은 숨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러지 아니했죠. 끝까지 사랑과 존경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한편 감사하고 기대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이 많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여라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그럼 우리 남성 성도는 기대가 없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더 큰 역사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는 새벽이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으니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의 마음에는 염려가 일었어요. 누가 그 무거운 돌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런데 정작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으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황하는 이 여인들에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셨는데요. 그런데 보니 바로 살아나시지 아니하시고 금요일 오후가 지나고 토요일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하게 하지요. 나 같으면 죽은 다음에 그 사명 온전히 이루었으니까 바로 살아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부활도 없는 거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사소를 완전히 그 의심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죽으신 몸이 차디찬 죽음이 되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지나서 3일째 일어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이 다시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차디찬 무덤에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기록한 것만 보니 11번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증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많아요. 부활의 증인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자들. 여러분, 먼저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여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출연하셨지요.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어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서 함께 조반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이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증인이 있을 때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으며, 여러분, 또한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현장에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명까지 무릅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제 십자가의 사명 다 감당하셨으니, 그리고 생명이 끊어졌고 숨은 멈추었으니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시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첫째, 우리 같이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부활로 실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그 에덴 동산에 출현하여 하나님 만드신 선한 창조의 세계를 부서뜨리려고 여러분 거짓으로 다가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죗값을 다 치루었으니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역사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시겠는가? 죽은 몸이 다시금 살아날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요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전한 증거를 통하여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셨다.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이긴 것이니,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긴 것이니, 악한 사단과 마귀의 귀신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을 이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도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과수 묘목을 키우게 되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열매가 열리게 되면 농부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해서 주 안에 믿는 자들, 또한 주 안에 죽은 자들, 예수님처럼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데 언제 부활하는가? 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일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죽은 자들, 안식에 들어간 자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던 자들을 주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의 본체인 영혼과 여러분 이 땅에 묻힌 이 영혼의 장막이 다시금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나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양육하였지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모습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함께 알아보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자기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웃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는지 불분명하지만 좌우지간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저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이요, 여러분 그 영혼은 다시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참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미리 알게 하셨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부활로 역전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주의 자녀도 역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닥쳐오는 환난, 예기치 않는 사고, 험한 이 출령과 같이, 때로는 태산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해서 돈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나의 알량한 지식, 얄팍한 경험, 그런가 하면 건강을 의지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는데 갈수록 자식을 의지하는 모습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이 장애물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장막도, 그 육신도 무너지는 날이 오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인 집도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여러분 운명을 달리합니다. 지난 여름날의 폭우로 인하여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을 누가 알았느냐 말.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지난 봄에 그 화마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 세상을 떠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장애물,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부터 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디찬 시신이 되어 무덤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몸,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죽은 몸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일까요? 어떠한 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천상으로 부르실 때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그러므로 다시금 오실 때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위하여 먼저 그 몸을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 어려움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나의 공로가 어떠한 보탬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니 그러므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인데 어떤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아빠 나 이거 받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나 이거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거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시니 은혜로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고정해야 돼요. 믿음의 주역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주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 교포 중에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름으로 보면 미국 사람 같지만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명은 최석춘입니다. 이분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장로님이 되셨죠. 2022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CBS에서 방송된 새롭게 소서에 2번이나 출연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므로 이 한국 사회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본래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아주 탁월한 과학자의 모습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사명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의 모습으로 국내 입양 운동에 아주 열심을 다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생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버려지는 아가들, 그들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어야 되겠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사역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피관하여 늘 술만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수주정을 견디다 못 견딘 어머니는 그만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졸지에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밤 길에서 잠들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만 동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기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의 어린 시절, 그래서 이제는 고아가 되어 그 동생들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가 바래서 그랬을까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홀트 아동복지회와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14살 때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리슨 씨 가정에 입양이 된 거죠. 모리슨 씨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이미 자신의 자녀가 1남 2녀가 있는데 또 한 명의 그와 같은 아이를 입양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자식처럼 사랑을 했어요. 어린 시절 한국에 있을 때 다친 다리 수술비가 엄청났는데 그것도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해서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에는 우주 탐사에 대한 이 비전을 갖게 되었는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 된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 양 아버지가 빚을 가져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 참사랑에 감동을 받은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아주 굳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을 했죠. 그러므로 그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 입양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그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 어쩌면 다른 길로 빠지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잃어버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역전의 승리 뒤에는 도도히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리슨 가정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신 은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그렇게 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역사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역경에서 부활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역경을 그 바탕으로 삼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둘째는 주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하게 되었구나.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도 역경을 이기고 역전승리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가슴에 담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부활의 승리로 다시금 일어나신 주님의 손을 잡으시며, 여러분,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